상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루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일 앞에 나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등잔대를 만들고 분향단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등잔대에는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인데요. 17절에서 24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이 등잔대 그리고 이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브셀렐을 통하여서 만들게 하셨는데 이 브셀렐이 참 실력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라 이제 이런 기준들에 따라서 만들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만들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각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쓰십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뜻도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맡길 수 있을 만하기 때문에 맡기신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답답하지 아니하고 늘마다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같이 감당하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맡겨진 말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살렐이 만드는 등잔대와 분향단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 등잔대를 보면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쳐서 만들었는데 밑판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줄기를 가운데 세우고 잔과 꽃받침과 꽃이 한 덩이로 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한 덩이로 이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연결되게 하려면 그만한 기술과 실력도 있어야겠죠. 자, 이제 그 줄기에 따라서 가지 6이 양옆으로 셋씩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메노라 등잔대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가운데 줄기를 따라서 옆으로 이렇게 세 개가 올라오는 총 7개의 촛대, 금촛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메노라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까지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다. 그리고 저쪽까지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서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3가지, 오른쪽에 3가지 균형을 이루어서 만들었고 또 20절에 보면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이 줄기 가운데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을 만들었다. 그리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양옆으로 나온 이 3가지 총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을 때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다.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가면서 나중에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24절에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하면 우리가 어제 말씀 주일 새벽 말씀으로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순금은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실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이제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24절까지의 내용을 좀 보면서 먼저 등잔대를 좀 봤으면 하는데 크게는 먼저 앞선 등잔대 뒤에 분향단 이렇게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등잔대를 먼저 보시면 오늘 말씀의 이 19절에 보시면 살구꽃 형상의라고 합니다. 네, 살구꽃 형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명사인 것 같지만 사실 본문에 보면은 동사 의미로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스와카드라고 합니다. 스와카드. 스와카드의 뜻은 무엇이냐면 밤새워 지키다, 경계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쓰인 살구꽃 형상의 뜻이 밤새워 지키다, 경계하다라는 의미의 살구꽃 형상으로 쓰여졌는데, 말 그대로 밤새워서 무언가를 지키고 경계해서 지킨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살구꽃 형상이 명사적인 의미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살구꽃 형상의 살구꽃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살구나무를 제가 한번 좀 읽어보면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잘 봤다.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살구나무 가지가 여기에서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살구꽃이라고 쓰이는데 이거는 스와케드라고 합니다. 스와케드. 앞선 우리 본문에서 쓰인 스와카드는 밤새워 지키다, 경계하다였다면 예레미야서에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살구나무죠. 그러니까 서로 비슷하게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동사로 쓰일 수도 있는데, 명사로 쓰일 때는 살구나무, 동사로 쓰일 때는 경계하다, 밤새워 지키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살구꽃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밤새워 지키시겠다라는 것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살구꽃 형상으로 이 메노라 금촛대를 만드는데, 이 금촛대에서는 불이 지펴져서 그 안에 있는 성소를 밝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은 메노라, 이 금촛대의 빛입니다. 자, 이 빛이 성소를 비춰졌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일들과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을 또 비추고 일들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비추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추니까 이 금촛대가 되게 중요한 것이겠죠. 자, 근데 이 금촛대가 어떻게 비추냐? 밤새워 지키고 그리고 경계하면서 이곳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빛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밤새워 지키며 일하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메노라의 역할, 빛을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비추냐면 성소를 비춥니다. 자, 이제 이것은 우리가 빛의 사명으로서 세상을 비추는 것과도 같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비추시고 우리 성도의 마음을 비추신다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등잔대를 만들라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등잔대를 만들고 빛을 비추게 만들어야지 이런 의미보다도 그 안에 담겨진 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등잔대를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고 그냥 손으로 짓지 않게 하시며 그 의미 또한도 밤새워 지키고 경계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등잔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밝히고 밤새워서 지킨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음을 비추시고 교회를 비추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밤새워 성실하게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줄기와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가운데 줄기와 양옆 세 가지씩 이 가지가 있습니다. 총 6가지입니다. 그러면 7촛대인데요. 자, 이 7촛대의 부를 보시면 가운데 줄기 옆에 붙은 가지라고 하거든요. 가운데 줄기의 불이 밝혀지고 그 옆에 가지들도 불을 내기 위해서는 가운데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도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이 줄기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네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딱 붙어가지고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 신앙생활에 말씀 없이 그냥 빛을 내봐야지 하는 생각은 틀렸다는 겁니다.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가지도 빛을 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을 내냐면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밤새워 빛을 낼 수 있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과 하나님이 빛을 내시는 이 선하심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서 당신의 그 줄기에 딱 붙어서 나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과 교회와 성도로서의 빛의 사명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매일 하나님 곁에 딱 붙어서 이 빛의 사명으로 또한 빛을 공급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22절부터 23절을 보면은 이 순금들을 쳐서 만든 것을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이제 순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나무로 만들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라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렇게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등잔대를 나누었다면 그 다음은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25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28절에 한번 보시면은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다라고 합니다. 조각목 우리가 이거 또 어제 새벽에 나눴는데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쌌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으로 덮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그냥 나무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성으로 덮여져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내 모습만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덧입혀서 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매일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분향단을 만드는 모습이 하나하나 규격에 따라서 이제 만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로와 세로를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이제 만들게 하고 높이는 2규빗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 조각목에 있어서 뿔이 있는데 제단 뿔을 만들어서 제단 하나와 연결되게 했고 그 전체를 순금으로 쌌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다리에 금태를 둘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각목을 만든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브살렐이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서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이 분향단에서의 향을 다른 향을 피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출애굽기 30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분향단의 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려지 말며 범죄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향단의 불을 다른 향으로 이제 피웠던 사람 두 사람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향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고
그 향을 다른 향으로 드리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정하신 이 분향단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거룩함이 계속 사모하여 드려지는 이 불의 자리인데,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리하게 하셨냐면은,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 29절에 정결한 향으로 만들었다,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향을 피우는 것 또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을 대하듯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대하듯이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향, 하나님의 불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듯이 그냥 간단하게 이것으로 대체해도 되지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엄격하게, 성실하게, 또 겸손하게 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편 여기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이 향기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성소의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기도, 이 향기가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로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에는 지난번에 매일 아침마다 향을 피우라라고 말씀하신 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부분에서는 매일마다 아침에 향을 피워라라고 하셨듯이 매일마다 분향단에서 향기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 분향단인데, 이 분향단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성도의 기도들의 향이 매일마다 피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기도드려서 그 중에 10개 중에 3개만 성공한다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할 필요 없이 하루만 들어도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향을 피워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매일 맡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매일 기도를 드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루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일주일 중에 이틀만이라도 성공하면은 잘된 것이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기도해도 하나님 매일 들으신다는 겁니다. 일단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듣겠다 하셨으니까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이 향기와 같이 매일 받으시겠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이 매일 말씀에 따라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 나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바라는 소원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일주일 중간에 4일만, 3일만, 하루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매일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등장때에 불러 환하게 비추셨던 것처럼 교회와 세상과 성도들을 비추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딱 붙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세상과 교회와 성도들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루만 감당해야 될 책임이나 사명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성소에 나올 필요 없이 집에서 그냥 감당해라 이것도 아니라 성소에 나와야 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 딱 거하면서 하나님 곁에 딱 붙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 기도의 향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빛을 비추시며 매일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